사람의 귀함, 또 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귀함은 떠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떠나봤을 때 내가 늘 함께 있었던 그 분들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위치가 귀하구나. 제가 이번에 또 선교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 귀한 교우들과 교회를 떠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구나. 동일하게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나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달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월달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월달은 이제 유대력으로 볼 때 나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 나팔절이 불면 쉽게 말하면 경고의 나팔이 불리고, 경고의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불러지는 나팔이 재림나팔입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진다는 그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조금 있으면 재림나팔 소리 나겠구나. 왜? 그 나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이 있는 10월 달에 종말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에 있는 저 교회를 볼 때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가 있었는데요, 세상은 그때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구한말 시대, 개화기 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는 위험한 교회, 경계해야 될 교회, 서양 귀신 가지고 온 교회, 받아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교회로 세상이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 살 때에 교회가 희망을 주고 민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면서 종말의 신앙도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났더니 민족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개화 교육을 선교사한테 받으면서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되고 교회는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는 시기가 와서 큰 교회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가 세력을 얻었습니다. 기독교가 세력을 딱 얻으니까 이게 뭐 숫자가 만만하지 않고 큰 교회도 많고 막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숫자 많은 기독교인의 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기독교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세력이 너무나 커지면 정치적으로 저들을 핸들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재하나, 정략적으로 기독교를 제재하고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속 되었습니다. 왜? 소나기에 들어오는 세력은 괜찮은데 내가 다루기가 힘든 세력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다. 여러분은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먹고 있는 교회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달랐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교회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7교회를 지금 주님이 보는 눈으로 오늘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입니다. 장작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경장의 요충지인 항구에 위치했으며 또한 교회로서의 역량적으로 장작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두라노 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주의 일꾼을 양성하려고 할 때 두라노 이 신학교로 보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중심교회가 달라졌는데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복음 전파가 시작됐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교회가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실라 이렇게 잘 이제 선교사를 마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중심교회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생기면서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중심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또 주예종도 양성하는 이 중심교회인 에베소 교회.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교회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오랫동안 그 중심교회로 가면서 거기에 교황 제도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신앙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아울러 가져갔고 왕의 임명을 교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마음에 안 들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유럽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교황 한 손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집중되면서 돈이 교황청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그거 찢어 먹으려고 하다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로마 교회 중심으로 흘러갔던 교회가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일 교회,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독일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면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의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웨슬레 운동을 일어나면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 교회 중심으로 세계 판도가 바뀝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D.L. 무디 목사님, 찰스 피니, 조지 워필드, 그러면서 빌리그람 목사님까지 할 때 확 폭발하면서 미국 교회 중심의 교회로,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영향을 안 받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그 후로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아시아 중심 교회로 기독교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앞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세계의 모든 교회의 선교 역사를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이 오순절 교회가 6억 5천 명입니다. 성도가 강력한 세계적으로 큰 귀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제3의 교회에서 아시아 목사님 오라는 거 아니야. 아시아의 선교사님 오라는 거 아니야. 다른 지역의 선교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아시아 지역에 저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심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죠. 역량 있는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할 일도 많죠.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가서 딱 진단하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안에서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일만 하다가 전도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왔는데 뭐.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뭐야? 영혼구령인데 영혼구령의 목적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뭐. 이미 컸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이거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다 좋은 일인데 말이야. 거기에다 마음 뺏기고 영혼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 성공시키려고 왔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나 편안하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형통하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왔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내려갈래요. 쟤들 죄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첫사랑은 영혼구령이야. 저 죽어가는 영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떡 주려고 가요.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구원, 이게 첫사랑이야. 근데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많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귀신 들렸네요. 귀신 쫓고, 그리고 주님이 병도 고치고,
그 나머지의 일이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는 교회에 왜 왔니?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각 사람이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왜 왔냐니까요. 여러분이 슈퍼마켓을 가요. 그럼 가면 그냥 멀쩡하게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해서 슈퍼마켓 들렸다가 집에 가야겠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 딱 생각하고 그냥 슈퍼마켓에 딱 가서 내가 생각했던 필요한 거 그거 먼저 사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다른 것도 사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왜 왔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 어떤 경우는 그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 그거 얻었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얻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왜 세웠냔 말이죠. 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주님의 포커스하고 나하고 틀리네. 교회 오는 내 생각하고 교회를 세운 주님의 생각하고 다르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주님이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와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세웠대. 그러세요? 그러면 나 먼저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함받은 믿음의 사람이 병들었네. 주님은 병도 고쳐준다 이 말이죠. 그 사람 마음이 상했네요.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죠. 넘어졌네요. 일으켜줘요. 돈이 없네요. 살 길이 없네요. 돈 벌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얻어가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첫사랑을 잃은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 첫사랑을 잃은 모습이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첫사랑을 잃은 모습이고, 지금 이미 큰 것만 자랑하고 더 죽어가는 영혼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전도를 포기한 교회가 첫사랑 잃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봤느냐? 10년 동안 네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해본 적이 있느냐? 5년, 1년, 금년 1년 동안에도 내가 복음 제시를 누구한테나 해본 적이 있느냐? 어디 갔더니 맛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만나갖고 야 어디 갔더니 맛있는 거 있더라. 너하고 언제 한번 거기 가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야 계절이 바뀌었는데 언제 한번 우리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그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사랑하는 내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제시 한번 했느냔 말이야. 다른 얘기는 다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전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종말의 교회 중에 하나인 서문합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요. 핍박이 있는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리라. 사탄이 너희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리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시험이 있으리라. 종말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너는 믿음 생활 어떻게 할래?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서문학 교회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미리 말을 했지? 그래, 그 어려움 온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그러시잖아. 핍박이 올 때 성도들아 깨어서 믿음 지켜라. 그러면 네가 지킨 그 믿음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야. 나 예수 한번 진짜 잘 믿어보자. 진짜 나 예수 한번 잘 믿어.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뭐가 오느냐? 핍박이 있으리라. 놀랍게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이상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도 드러나갖고 괜히 계거품을 물고 덤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흥청망청 대충 아무렇게나 믿으면요 마귀도 안 쳐다봐. 왜? 저건 그냥 놔둬도 내 밥이단 말이야. 그냥 놔둬도 저건 뭐 건드릴 것도 없어. 근데 잘 믿으려면 우는 사자같이 이놈이 와갖고 뭐 그냥 대충 믿지 뭘 제대로 믿으려고 그래. 그러고 확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 때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안 믿는 가족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려. 왜? 내 좋은 친구들이야. 마음이.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아이고 그냥 나갈 때 나가고 또 이런 때는 또 못 나가는 거지 뭐. 뭘 그렇게 먹을 거 먹으면서 야야야야야 술 한잔 마셔. 제대로 믿으려면 이 사람들이 광신자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나가는데 뭐가 광신자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광신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전도 아래서 전도하는데 왜 광신자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11조 내는데 왜 계거품을 물어? 내가 네 돈으로 내냐? 내 돈으로 내는데. 내가 쓸 걸 내가 안 쓰고 주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네가 말이 많어? 이상합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죠. 믿는 사람도 그래. 내가 막 했더니 야 똑같은 집사인데 너는 새벽기도 나가고 난 안 나가면 내가 쪽팔리잖아. 너도 나가지 마. 아, 나 환장하겠네. 아니 같이 나오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옛날에는요 잘 믿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떡하면 그렇게 잘 믿으세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면 아이고 어떡하면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나요. 옛날에는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들 존경했어요. 지금은 까요. 왕따 시켜요.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서 믿자는 거요. 대충 믿자는 거요. 너만 티나게 믿으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조금 거시기하다는 거요. 체면 차리
신앙생활을 체면차린이라고 신앙생활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체면 차리려고 나오는, 체면 차리려고 헌금을 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체면찬이라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복을 포기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에서 내가 행복을 왜 포기해? 가치가 없는 일에 내가 위험을 왜 감수합니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안 믿는 집에 결혼을 하려고 왔어요. 착실한 청년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건 교회도 없는 지역에 시집으로 왔어. 그리고 그 동네는 교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을 이름이 당산리야. 당산리. 당이 있는, 산이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무당이 당을 지어놓고 있어. 껐다가면 푸닥거리 소리가 나. 우상숭배의 마을이다. 가난하기는 또 무지무지 정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자기 밭 하나 없고, 자기 논 하나 없고, 자기 집도 하나도 없고, 그런 집에 시집 온 거야. 나는 예수 믿어야 사는데, 아니 교회도 없고, 이거 뭐 그냥 당산리에서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예수 믿는 게 귀하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3번 쌌다잖아. 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밥을 많이 먹냐, 뭐 행복하냐, 그렇지 못해도 예수만이라도 잘 믿고 싶어서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 믿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3번 보따리를 풀었다 이 말이야. 왜 풀었냐? 행복하려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풀었어요. 예수 믿는 여자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하면 자녀 버리고 가정 버리고 남편 버리고 예수한테 미쳐서 도망갔다는 소리 들으면 주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예수 잘 믿으려고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던 어머니,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지를 포기하고 힘들게 그 가정에 믿은 가운데 그 믿음 지키니까 자식도 믿고, 그 믿음 지키니까 남편도 믿고, 그 믿음 지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니까 그 품에서 목사도 나오고, 또 저의 자녀들도 목사고 선교사가 나왔죠. 핍박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믿다가 10년 만에 교회에 있는 읍내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핍박이야. 그 자체가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는지 그 소리 다 견디고 믿었더니 가족 구원을 이룬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 그냥 이루?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가만히 그냥 믿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다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 비결 좀 배우게. 가만 놔뒀는데 가족이 구원받냐? 믿음으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며, 또 전에도 벽창호에다가 말씀 전하는 것 터서 또 참고 기다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전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 꼭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단 말이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단 말이야.
그렇게 가족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선교사는 오지 않았다. 이 땅은 위험한 나라였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는 것은 개인 행복을 포기해야만 왔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 목회자들도 다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고 다 목회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콕 찍어갖고 너는 섬으로 가서 전도하라. 섬에 가서 전도하면 섬에 사람이 몇 명이요. 거기 가서 목회하면 누가 알아줘? 목회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섬 사람들은 다 용왕신이니 뭐 잡신을 다 섬기는데 그들과 영적 전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개인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포기해야만 섬에도 복음 들고 가야만 했다. 가족 구원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 불신의 가정이 어찌 그냥 다 구원받으랴. 누군가가 핍박을 감수하고 그래도 믿음 지키고 계속 그들을 품어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의 그 시대의 젊은 세대 청년 게르마니 구스가 로마 황제의 잔악한 폭정 속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게 더 아름답다고 죽음을 감수하고 그 처형장에 끌려와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짐승들을 향하여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찢어 먹어라. 주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주로 여기지 않고 막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를 막 죽이라고 하는데, 제 젊은 애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냐? 폴리갑 감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폴리갑을 찾아내라, 폴리갑을 체포하라, 폴리갑을 죽여라. 또 그래갖고 이제 젊은이들을 저렇게 현혹시켰다고 폴리갑을 또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처의 기도의 은신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폴리갑을 찾으러 왔는데 교회와도 없어. 교회와도 왔는데 그랬더니 연약한 성도들 막 고문을 해갖고 막 폴리갑 너희 감독 목사님 어디 있냐고 하니까 어떤 성도가 너무나 고문이 심하니까 또 힘이 없고 믿음도 약하니까 폴리갑 감독이 숨어있는 데를 가르쳐줬네. 그래갖고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추격대가. 그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다 식탁을 마련하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으셔서 먼저 요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1시간만 주세요.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데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갖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2시간 했어요. 2시간 정도 하고 그러면서 끌려갖고 왔어요. 끌려갖고 죽여라 마라 그러는데 그래도 또 한 번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폴리갑이 말했어요. 86년 동안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주의 종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자체로 나를 화형하세요. 사자의 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들이 화형으로 폴리갑 감독을 그들이 처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상 숭배 세상 속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 우상 숭배의 정말 중심적인 도시, 버가모 도시, 배금, 돈을 신으로 여기는 돈독에 올리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상업적으로 흥왕된 도시, 그 도시 속의 버가모 교회, 그 어려운 그 우상 숭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안디바는 순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 속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도시 속에서, 그런 제국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악마를 숭상한다는 거 아세요? 대놓고 악마를 숭상하고요, 몸에다가 악마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걸 좋아하고요. 조금 있으면 할로윈 데이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 축제잖아요. 그 미국에 갔더니 벌써 해골 바가지 같은 거 벌써 이렇게 차에다 붙여놓고 댕겨. 그리고 집 앞에 앞마당에 그 좋은 잔디밭에 호박 귀신, 무슨 이런 딱정벌레 귀신, 별놈의 귀신 형상을 다 해놓고 그걸 축제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사탄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리치몬드 제일교회 가을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 갔어. 다른 교회가 또 신앙생활하다 또 거기서 또 나왔어.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또 나왔어. 그리고 이제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를 이렇게 뭐가 찌르는데, 견딜만 하면서 그래도 직장생활 했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찌르는 거야. 밤에도 계속 찌르니까 잠을 못 자. 낮에도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 다시 나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을 찬양했다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파쇄하고 그거 취소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교육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만들어졌어요. 진화론 허구입니다. 증명해봐. 증명 못합니다. 그럴 것이다, 추정이에요. 진화론이 맞다는 거 증명하라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론을 뒤엎어버리게. 그러니까 아베마 출신이요. 우리는 아주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아베마 출신이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다.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응? 모든
것들이 역사를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6.25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남침으로 이것을 지워,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다, 그것만 써놔. 왜 전쟁이 있었냐? 그 내용은 없어. 전쟁으로 피해본 건 있어. 근데 이 전쟁 누가 일으켰냐? 그거 교육에서 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을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또 자손, 그리고 성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잘못하면 병들고 잘못될 수 있다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사를 강단에다 세우고 월급 주는 거예요. 강사료 주고 있어요. 세상 교육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일의 기독학교 자꾸만 소개하는데 가려고 마음을 하나도, 왜? 아무 데나 가서 네가 교육받아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드릴 만한 가치가. 교육은 배금주의 사랑,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숭배하잖아.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갔더니 돈을 딱 붙여놨어. 그거 왜 붙여놨어요? 부적이요, 부적. 돈이요 옷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은 가게마다 뭐 있어요? 그 고양이. 고양이가 뭐예요? 고양이가 맨날 일하고 있죠. 돈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이렇게 맨날도. 그래, 그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그거 갖다 놓고 있어. 그게 고양이 신인 줄 모르세요? 할퀴지나 말어. 고양이한테. 배금주의 사상. 오늘 여기 버가목 교회는 우상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우상이, 배금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혹해갖고, 아이고 저 사람 불러다가 기도 한번 받아야지, 그래갖고 하는데, 모압의 발락 왕이 그 사람을 초청해서 거금을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래. 저주하라든 말든 뭐, 내가 돈 받으니까. 돈만 생긴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배금주의 사상. 이게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안디바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디바 같은 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어디에 빠졌냐? 소셜미디어에 중독됐어요. 여러분은 이걸 심각하게 여기잖아. 그 아이들은 폰을 들고, 아니면 인터넷,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그들은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거기에서 얻습니다. 거기에서 물어갖고 얻으면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아. 그거를 분별하고 분석하지 않아. 그대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뭘 묻든지 여기서 다 주니까 이것이 신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있네. 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말해봐. 쫙. 나 어느 지역에 맛집 가려고 하는데 맛집 좀 해봐. 나 어느 지역에 관광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볼 거 있으면 나눠봐. 그리고 내가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 말 좀 해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요. 소셜미디어. 어떤 목사님은요, 인터넷으로 이런데 유튜브에
자기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왜? 가서 이런 설교 나와봐. 그럼 설교 뜹니다. 그거 갖다가 성도들한테 설교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목사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연구 안 합니다. 왜? 소셜미디어에다가 물어보면 설교 뜨는데 뭐 그 설교 갖다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설교 만등이라고 뭐 낑낑댈 건 뭐가 있어.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아니 쉽게 설교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해? 뭐하러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해? 그러면 그런 설교를 먹은 성도들은 이제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냐 이게.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냐.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줘야 올 거 아니야. 이거보다 못 주면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니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꼬시면 와? 꼬신다고 와? 여기는 다 주는데? 교회가 뭘 다 줄 수 있어요? 교육을 조금 하면 걔가 그렇구나 그러고 와? 도대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뭘로 얻을 것이냐, 뭘로 잡을 거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가면 술 중독 끊어집니다. 술 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찬스 생기면 글로 또 확 빠져. 그거 중독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겨버립니다. 그 중독된 그걸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하신 성령님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성령님이면 되겠네. 왜? 나는 이 폰을 떠나면 나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이 폰을 안 따라가도 되겠네. 왜? 성령님이 가르쳐주잖아. 근데 폰이 가르쳐주면요 얘 머리가 안 돌아가. 옛날에는 우리는 다 이름들 외우고 전화번호 외웠죠. 이제는 외우지 않잖아요. 왜? 여기다 딱 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굳어졌어요. 머리 지금 안 써요. 머리 안 쓰는 바보 멍통이 된 거야. 나는 바보 멍통. 컴퓨터만, 폰만, 얘만 뛰어난 거야. 나는 뛰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중독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바보 멍청이 됩니다. 걔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네가 어떻게 되리라. 그 비전이 왜 귀한 거냐. 막 성령님 생각도 못한 마음을 주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막 젊은 애들이 막 헌신하고 나오는 거야. 겨우 잡아다가 교회에다 앉혀놓는 젊은이가 아니라 걔가 하나님 앞에서 벌쩍벌쩍 뛴단 말이야. 뭘로 이기려고 그래? 모든 걸 주는 그 소셜미디어를 뭘로 이기려고 그러냔 말이야. 교회가 5, 6살짜리 중동의 그런 테러 집단의 아이들은요 5, 6살 때 자살 폭탄 아이들이 됩니다. 자살 폭탄단이 되는데 얘들은 당구장에서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마음에서를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걔들의 몸에 자살 폭탄을 이렇게 장착합니다. 그리고 걔들한테 아무 데서나 터뜨리지 말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데 가서 너 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에서를 위하여 네가 죽어라. 걔들은 그 가치를 5, 6살짜리 때 그래 가서 어딘가 부대에 싹 들어가서 야 여기 그럼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5, 6살짜리 뭐하고 있어요? 얼르고 과자 안 주면 찡찡거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아이들을 성령의 폭탄을 장착시키세요. 그래야 얘들이 강해. 5, 6살짜리들이
막 찬양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소리치는 거 볼 때 됐구나.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구원선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라면 오락시설 많이 갖춰놔야 돼요. 그리고 편의시설 잘 해놔야 돼요. 왜? 유람선인데 2박 3일 3박 5일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데 그 안에 다 있어요. 댄스 하는 데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면 야, 유람여행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사람 그러죠. 그러면 석유 시추선은 유람선 그런 시설 없어요. 석유만 잘 파면 돼. 석유 시추선은. 그러면 구원선은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와 사람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그리고 구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왜? 구원선이 가려면 차가 움직여야 되면 뭔가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 준비해라 말이야. 그 돈 준비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유람선으로 살지 말고 구원선으로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